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에서 28절까지로 요셉을 죽이려 드는 형제들, 요셉을 죽이려 드는 형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제들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 요셉을 미워하는 형제들의 분노는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드는 데까지 이르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그런데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게 하지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많은 고난과 환난도 겪게 되지만 로마서 4장 4에서 5절, 로마서 5장 4에서 5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냐하면 환난 다음에 오는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주고 연단을 주고 또 소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좀 더 빨리 결과를 얻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항상 속도보다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바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속도보다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는데 그저 계속 헤맬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소망을 얻기까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 소망의 가치는 더욱더 빛을 내게 되는 거지요.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요셉처럼 우리도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당도했지만 그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그를 던져버립니다. 여기 구덩이라는 것은요, 광야에서 물도 제대로 구할 수 없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유목민들은 어떤 곡식을 저장해야 될 그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약 3에서 4m 정도, 4m 정도, 우리 어른 키보다 크죠.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그렇게 물도 저축하고 곡식도 저장하는 그런 저착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깊이에 요셉을 이런 곳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라고 24절 보면, 그렇죠? 그 구덩이 속에 다른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덩이에 떨어질 때 요셉은 혹 다치기도 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형들이 정말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죽이려고 드는가, 이에 대한 쇼크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충격이.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과 형제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의 꿈 이야기가 여과 없이 그냥 막 해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일 들어까지 여기까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 생각을 했다 한다면 호련단신으로 이렇게 형들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오지는 않았겠지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우리도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우리 또한 역시 기가 막힌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 놀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의 요인을 그런데 외부에서 찾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나 당할 고난을 왜 내가 당하냐 말이야. 부모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환경이 잘못되었고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리고 흙수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라는 등의 불평만 가득하진 않습니까? 닥치는 환난을 인내할 생각보다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것보다는 항상
밖에서 외부에서 찾으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데 정신이 없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는 겪는 고난에 놀라합니다만, 놀랍지요. 예. 충격이지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도 놀라셨을까 여러분들? 예? 속은 상했겠죠. 이거 믿음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상당히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에 제가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비유를 하는데,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인도해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다가 길 엉뚱한 길로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비게이션 혼자 바빠요. 계속해서 또 길을 제시하고 또 길을 제시하고 또 길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많다니까요. 예. 제가 이 고향을 하다가도 대화를 하다가 무슨 딴 생각하다가 잠깐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제가 잘못 갈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정신없이 또 알려주는 그 내비게이션. 여러분, 하나님도요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잘못 가놓고 일이 또 잘 풀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잘 알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하시고 또 선한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물론 놀랍고 두렵고 잠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네 키가 하나님대로 더 잘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도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님의 명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교 시험과 여러분 세상의 시험과 하나님 시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세상, 학교에서 보는 우리 아이들 시험들 있죠? 뭐 취직 시험이랄지. 자, 아무튼 학교에서 보는 우리 아이들의 시험과 우리 하나님의 시험이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가르쳐주고 시험을 봅니다. 예, 시험 범위를 알려주죠. 이 보는 시험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시험에 나온다라고 쪽집게처럼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기도 합니다. 이거 꼭 외워야 된다라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은 대부분 주로 시험을 보고 난 후에 가르쳐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시험을 보고 난 후에 가르쳐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이거 중요하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다 라고 알려주지만,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시험은 예측이 불가능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 성경이죠. 성경이 바로 지침서가 되면서 인도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아니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긴장하거나 두려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때요? 두렵죠? 그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이, 걱정이 다가오면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신뢰하면 어떠한 문제들 다 풀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가지 않는, 그렇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 능력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성도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명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여러분들 예배를 등지면
더 일이 잘 풀릴 것 같지요? 아, 오늘 바쁘니까 까짓거 예배 제끼는 거지. 지금이 코로나 사태인데, 코로나 사태라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사실 저는 1, 2부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좀 더 성도들이 늘어나고 많아지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배실에 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평소에 나오던,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되면 큰 교회라고 1, 2, 3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요. 우리 교회 수준되는 교회들도 1, 2, 3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거리두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있네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우선순위 예배를 두게 되면 분명한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장 바쁘고 분주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예배에 둔 사람에게는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정말 놀랍게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길 수 있기를 지금까지 축원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결되지?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바로 교회 중심과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동생을 보고 형들은 18절에 보면 죽이기를 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리고 20절에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아버지께서는 악한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라고 거짓을 말하자는 거예요. 야, 술술술술 나오죠? 여러분들. 악한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실타래 풀리듯이 좋은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끊임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지어도 이렇게 사람들은 부끄럽거나 미안함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거짓도 얼마든지 진실로 만들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다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진실을 택할 수 있기를 제가 전에 축원합니다. 진실을 택할 수 있기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하며 진실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이게 바로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래도 맏형 루벤은 요셉을 죽이는 것만은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 넷째 유다도 혈육이며 동생인데 어떻게 요셉 죽일 수 있겠냐. 자, 요셉을 죽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팔아넘기죠. 자, 하나님께서 요셉이 바로 요셉을 그렇게 유다를 통하여서 이렇게 야곱 우리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크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믿었고 정말 믿음대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에게 바로 이 상황을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훗날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중에 권력이 있을 때, 나중에 이제 권력을 붙잡았을 때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뒤에 이제 보면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도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45장 7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이제 벌벌 떨면서 야, 요셉 저놈이 이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원수가 풀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며 이제 종으로 삼아달라 라고 자진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뒤에 이제 보겠지만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 사건 가운데에서, 그쵸? 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들었던 것을.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을,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사랑과 용서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루벤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그렇게 살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상황이 험하게 가는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 마십시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들은 그런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분명히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훗날 자신을 죽이려고 들었던 형제들과 그 부모까지도 다 구원케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더 악착같이 하나님 말씀에 고집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합니다.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무에, 그 포도나무 가지가 단단하게 그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의 날, 주님의 때에 요셉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 시험과 환난에서 절대로 지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진목교회 성도 여러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우리 함께 힘차게 시작하십시다.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 할렐루야. 우리 때때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지만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나 억울하게 생각하며 세상 방법으로 풀어내려 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여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